38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읽을 수 있으면 화면을 보고 큰 소리로, 또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큰 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26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밧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떤 분들이 자꾸 예수 예수 그러니까 왜 예수님자를 안 붙이냐 그러는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약의 여러 성경에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쭉 한번 하나님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찾아봤습니다. 구원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동정령의 몸에서 잉태될 것이다. 그것이 구약을 통하여서 쭉 세대를 통하여서 전달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십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잘했으면은 이럴 일 없었을 텐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 길도 없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돈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치 동아줄처럼 유일한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친히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죄로 물들어져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인간이 필요했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죄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0년 또 33년 가까이 공생애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저희 백성들을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어른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참석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로는 은혜를 베푸시기에 오셨다. 둘째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에 오셨다. 셋째로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에 오셨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인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그곳에 옵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고, 누가 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위인이 사는 동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부들이나 사는 작은 동네. 그런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나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27절에 봤더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 사가랴라는 그 제사장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가랴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6개월 되는 그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먼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람입니다. 약혼이라는 건 지금도 약혼을 하지만 당시의 유대 풍습에 따르면 약혼은 결혼과 같습니다. 약혼을 한 다음에 1년간은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떨어져 있다가,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법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혹여나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갖고 그러면 그 유대의 법에 따라서 돌에 맞는 큰 범죄입니다. 그러니 약혼을 한 처녀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손이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 다윗이 유다의 핏줄인데 다윗을 통하여 가지고 왕권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뜻에 따라서 모든 오는 세대의 왕들이 다 순종했으면은 그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 다윗이 하는 믿음, 다윗이 하는 모든 정치, 모든 것들을 그 뒤따르는 왕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를 이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실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러니 다윗을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유다의 핏줄, 다윗의 족속, 다윗의 자손 그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니 희망이 없어서 내가 너의 자손 가운데 직접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줄 거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그것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요? 마리아가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또 마리아가 죄가 없어서 깨끗한 성신이어서 그렇습니까? 거룩한 몸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찾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도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마리아도 평범한 사람이고, 마리아에게도 은혜가 필요했고,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여 주시고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셨다.
무엇을 나타냅니까?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쓸모없는 모습이고 쓸모없는 몸이고 죄에 물들어가지고 멸망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에 충만하며 세상을 살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안 받으면 살 수 없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복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고집이나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 가운데 우리가 하나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또 평안할지어다 그랬죠? 그러니 이런 몸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평안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언제까지 있을 줄 모르지만 그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평안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어로는 피스입니다. 피스가 어떤 뜻입니까? 고요한 겁니다. 물결이 파도가 출렁출렁거리다가 잔잔해지는 그때 우리는 이때 평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늘 평안해야 됩니다. 평안하십니까? 우리 얼굴을 괜히 다들 그냥 환하시고 다 평안하신 것 같은데 평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답니다. 장로님이라는 말은 안 하고 찾아가가지고 이 위를 다 찍어봤더니 이 손톱 자국 같은 굵은 상처가 두 줄이 쫙 가 있더랍니다. 그 의사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독한 약을 먹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상처인데 혹시 독한 약을 드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럼 의사가 하는 말이 저는 불자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이 상처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신 것 같은데 종교를 가져보시지요 이랬답니다. 근데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하고 싸워가지고 2달, 3달 동안 끙끙 앓다가 그 병이 든 겁니다. 그 평안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고 무엇만 보신 겁니까? 무엇만 본 겁니까? 세상만 바라본 겁니다. 세상만 출렁출렁거리는 파도만 바라본 겁니다. 언제쯤 이거 잔잔해질까? 언제쯤 잔잔해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잔잔해질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 평안함을 바라보면서 그거 바라보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인생 가운데 평안함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또 마리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 봤더니 28절부터 다시 보면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은 죄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적은 죄입니다. 그죠? 마귀의 무기가 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마귀고 죄입니다. 죄 앞에서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진 겁니다. 마귀에게 이기려면 마귀 앞에서 죄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두려움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은 자는 평안하여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려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거부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보아라, 그죠? 보아라.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텐데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이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다. 그래서 뜻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는 정확하게 그 뜻이 예수라 하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저희 백성을 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은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믿으시면은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마다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누가는 방금 읽은 31절부터 33절까지 딱 정리를 했는데 뭐라고 정리했냐면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여 이겁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셔 딱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거 다 모르겠지만 그 아들이 너희 죄를 구원할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했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이어줄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고 그렇죠? 또 예언을 성취해 두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성취자이시고 또 33절에 했던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랬죠. 야곱의 집이 어디입니까? 야곱의 집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따르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야곱의 집은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야곱의 집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분이니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3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뭐라고요? 무궁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한자어인데 좀 어렵죠? 끝이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영어 표현에 keep ing 표현 많이 쓰죠. 믿음으로 걸어가라. keep walking. 걸어가는 겁니다. 그죠? 굳게 믿고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어려움을 만나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기쁨을 만나면 2배가 될 것이고 물질에 어려움 겪고 있으면 사르밧 과부처럼 어느 순간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까마귀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궁하도록 약속하셨으니 그거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34절에 봤더니 마리아와 이제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다는 얘기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혼만 했지
남자 손 한번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으로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강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큰 속성 하나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학적 영어로 쓰면은 omnipoten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몸에서 아들 하나쯤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도 아닙니다. 시편 139편의 13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139편 13절에 봤더니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그 다음에 심히 기묘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우리 지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디 교과서에 나옵니까? 어디 사이언스 잡지에 나와 있습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경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내 아들 사랑하는 예수를 잉태케 할 것이다. 그러니 기묘하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설계자시고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거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친족 엘리사벳 6개월 됐습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꽤 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해서 6달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사벳의 몸에서 아이를 잉태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뭔가를 캐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사람의 능력대로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희들 다 한다.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엘리사벳 몸에 아이를 내가 잉태케 하겠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엘리사벳을 바라봐라 그겁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직도 훈련이 좀 덜 됐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우리는 이거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멍청한 사람들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나올 수 있는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성탄절 이브입니다.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정확하게 그 날짜가 25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음속으로 기념합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실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언약을 성취해 주셨다. 그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 되었고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산다. 그러니 그 어떤 방해, 어떤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겠습니까? 다 우리 죄 때문에 오신 건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나의 능력이고 내 물질이고 내 지혜고 내 학벌이고 내 학연이고 지연이고 우리 것을 따져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의 유대 백성들처럼 거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불쌍한 우리의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평안케 해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8장 하면서 우리 2부 순서 좀 준비하겠습니다. 118장